네,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제자의 의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그 철학이라고 아세요?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데 개똥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도윤이도 철학이 있고요. 우리 민수도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저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여기 나온 걸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개똥 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개똥 철학인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개똥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대답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넘겨볼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은 개그맨 이경규 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법륜 스님이라는 그 스님이에요. 이경규 씨가 자기의 개똥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는 왜 태어났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이랑 말만 다르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태어난 겁니까? 라고 이경규 씨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질문을 던지니까 이 법륜이라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목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질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수록 법륜 스님은 그러면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그냥 태어났으니까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법륜 스님 못지않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넘겨볼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화여대의 최재천 교수님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대표적인 진화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자기에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교수님, 박사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죠? 내 인생의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라는 질문을 최재천 박사님에게 학생들이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착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왠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태어난 게 세상이 만들어진 게 무엇의 결과예요? 우연의 결과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라는 근원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에게는 창조라는 게 없고 모든 게 우연하게 갑자기 별운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근거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과 최재천 박사 두 사람은 결국에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규민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최대천 박사님도 박사님인데 대답을 못하고 법륜스님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다들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넘겨봅니다. 저번에 우리가 룻기를 다루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 가지 룻기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누구다? 감사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요. 법륜 스님이나 최재천 박사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룻은 알았다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뭐다? 주인공이다. 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룻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나오미처럼 환난받은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주인공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겨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원의 시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경규 씨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어봐요. 아니, 도윤아,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들은 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경규 아저씨한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해야지, 지금은. 이경규 아저씨,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목표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근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철학들은 답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담대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법륜 스님이나 최재천 박사님처럼 뛰어난 사람들을 앞서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룻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넘겨봅시다. 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엔 어떤 질문이 나타나야 하냐면요, 어떻게 사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에게는, 모든 세상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어떻게를 얘기합니다.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 얻는다 그렇잖아요. 깨달음 얻는 방법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확실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을 누구에게 여쭤볼 수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진짜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도 우리의 원인을 주신 분에게 가서 여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다룰 디모데 전서후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학생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졌어요. 선생님이라는 분의 정체성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뭘 해요? 가끔씩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에 뭐가 담긴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목적과 가르치는 내용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 잘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업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이 열심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출제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겨봅니다. 첫 번째, 출제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방법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봅니다.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은요, 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출제자가 두 분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넘겨봐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가 뭡니까?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의 주체자,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출제자 한 분 누구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시라고요. 두 번째, 넘겨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다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반드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가 되신 거예요?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 삶의 목표와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럼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그래요. 바울은 두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소망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넘겨봅니다. 바울에게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라고.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초대교회에 특별히 쓰임받는 그 명령이에요. 직함이에요. 소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소명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사도라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맞는 부르심과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뭘까요? 나를 부르신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은 내가 있는 시간에 있다. 내가 있는 장소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세요. 계획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연안가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시간과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최재천 교수 같은 사람은, 진화론자들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명이 없는 거예요. 왜? 우연한 결과로 시간과 장소에 온 거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시간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에 오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라면 부모라는 소명이 있는 것이고, 자녀라는 소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명은요, 예배를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의 소명은 뭐예요? 지금 소명은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안 졸게. 여러분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시간과 장소를 주셔서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출제자, 하나님, 예수님, 이분들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명, 부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 아주 슬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내일 뭘 시험 보는지를 몰라요. 무슨 과목을 시험 보는지를 몰라. 그리고 내일 시험 보는 과목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험 보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뭘 시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시험 볼지, 내가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넘겨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시험의 범위와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서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것에 대한 핵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세 가지 시험 범위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방식,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은혜, 그리고 긍휼, 평강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넘겨보세요. 자, 은혜는 쉽게 얘기해 선물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기쁘게 주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습니까? 선물 줘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선물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좋아서 주는 게 선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정말로 아무 이유도 기대도 없이 선물 줍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지창이가 생일이어가지고 지창이한테 카카오 그걸로 해가지고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자, 근데 제가 아무 기대 없이 지창이한테 선물 보냈을까요? 아니라고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물 줬으니까 다음에 내 생일 때는 쟤도 선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대가 없습니까? 여러분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은혜와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은혜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 항상 원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이유 없이 기대 없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이유 없이 기쁘게 나눠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이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보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유 없이 기대 없이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뭐라고요? 은혜. 우리는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기대로서가 아니라 선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범위 넘겨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넘겨봅니다. 자, 여기 있는 꼬부랑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샬롬.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히브리어도 이렇게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평강은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어보는 게 시작. 완성, 안전, 건강, 평화, 회복, 전달, 건전, 번영의 관계.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너랑 완성의 관계를 갖고 싶어. 내가 너랑 회복의 관계를 갖고 싶어. 내가 너랑 안전한 관계를 갖고 싶어. 번영의 관계를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인사죠. 그런데 이 평강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강은요, 세 가지 부분이에요. 첫 번째 넘겨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샬롬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가 친히 그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한 관계로 바꾸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넘겨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샬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남이 아니라 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나와 창조 세계 간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계를, 모든 만물들을 핍박하고 그것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돌보고 그것들을 원래 있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샬롬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샬롬. 두 번째,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샬롬. 세 번째, 나와 창조 세계 간에서의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샬롬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이루고 싶지만 샬롬이 되지 않게끔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빨간 글씨 한번 보여주세요. 자, 빨간 글씨.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중심성.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기 중심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나와 옆에 있는 내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요, 나와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서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진화론자들은 자기 중심성을 정당화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모두가 우연한 어떠한 발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을 유지하고 자기라는 것에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평강은, 샬롬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창세계와의 관계는 절대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버리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 바뀌신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성을 우리 중심성을 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시험범위 샬롬, 평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예수님처럼 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범위 뭐라고요?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볼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쉽게 얘기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겨볼까요? 네, 이것은요 스플락스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창자라는 말이에요. 창자. 뭐라고요? 창자. 고대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요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본 사람은요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요, 여기도 아프지만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아파요. 창자가 아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자 그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그를 자기의 참 아들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에게서 그치고 나에게서부터 품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장소, 그 사람들,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선민족으로 부름받겠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광 지역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지역을 불쌍히 여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 지역 가운데 샬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안가지 교회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넘겨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김 받았다면 긍휼히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부름받음이 있습니다. 그 부름받음 안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평강,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 기도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내가 은혜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중심성에 갇혀서 나를 위한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중심성을 벗어나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 평강을 이루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